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의 가장 큰 의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이 말,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살피면서 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아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그런 소망의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들에게 먼저 영생을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한 사건이라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사건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있던 이 죽음의 인생으로 살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 아래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은혜를 주신 날인 거죠. 그 생명이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나는 이 생명을 너희에게 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혹 이런 질문 가지실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데 도대체 내게 또 다른 생명이 필요한 것인가? 그럼 나는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데 나는 죽었다고 하는 말인가?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그 생명,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아마 그런 질문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과 연결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영원히 삽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그 생명이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살기는 사는데,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영원히 살기는 사는데 누구와 어디에서 사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사는 삶을 말합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둠의 영과 함께 그의 나라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원한 죽음, 사망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좀 나누어 보면은요, 인류 최초의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흙, 원어로 보면 더스트죠. 정말 아무런 가치 없는 그것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 없는 존재로 설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이 생기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여기만 나옵니다. 이 생기가 성령은 아닙니다. 이 생기는 하나님의 숨입니다. 하나님의 숨,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숨을 가치 없게 만들어져 있는 사람 안에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생명이 된 거죠. 사람에게만 주어진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사람이 하나님의 숨, 이 생기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 지음받을 때에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차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립니다. 숨쉬고 살아는 있는데 그의 영혼이나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겁니다. 육신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형벌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는 사단입니다. 어둠의 영이 그 사람들을 다스리기 시작을 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그를 지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은 죄의 종노릇하며 산다 그러는 거죠. 사단의 종노릇하며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이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그 지배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손수 지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던 그들이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싫으셨습니다. 그들의 결국이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 속에 거하는 것이 싫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그 값을 대신 치르기 원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딸이 한 명이 있는데 이 아이가 부모 몰래 노름을 하다가 사채돈을 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못 갚은 거예요. 근데 사채돈이라는 게 뭡니까? 갚지 못하면 이 조폭이 와서 받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체 포기각서를 쓰다가 또 갚지 못해가지고 이 집 저 집에 몸을 팔리는 데에 팔려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부모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누구를 통해서 자기 딸이 이러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부모를 속였고 한 일이 잘못이지만 그 사건을 안 부모가 그 사건을 알면서부터, 알고 난 이후에 어떻게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가 있겠느냐고요. 마음에 정말 안타까움이 있고 정말 저 아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구해낼 수 있을까는 그런 마음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그 딸을 사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지 않고 지옥의 권세 아래 들어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 사람, 영생을 얻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게 하기 위함이셨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고 부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된 것을 말하고 나의 삶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욱이 더 나아가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맞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진정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고 계십니까?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꼭 이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분이 가져오신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회복시키고자 오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다시금 찾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것이 나에게 큰 소망이 되고 이것이 나의 삶에 큰 위로가 되고 이것이 나의 삶에 큰 능력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그리스도의 승리와 함께 주어지고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즘 나온 영화 중에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개봉을 했는데요. 원작이 이제 폴 The Apostle of Jesus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글 자막은 없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 들립니다. 근데 정말 꼭 보세요. 내용을 다 설명해 드리면 안 보러 가실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내용 가운데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거절하거나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고초를 당하고 죽임을 맞는 그런 성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숨어 살고 밖으로 무엇 하나 행동은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임 속에 사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바울의 일생을 기리면서 바울의 마지막 그 죽음 이전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의 그 삶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누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누가가 하루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있는 감옥에 있는 그 성도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성도들은 어른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린 꼬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따라서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하며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때 이제 소식 하나가 전달된 게 뭐냐면 당시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큰 원형 경기장에다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집어넣어 놓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서 다 물어 죽이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날이 바로 내일이라고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어린애도 겁에 막 질려 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가서 떨고 있는 그 어린아이에게 가서 눈을 마주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부활의 주님이 있어. 너 사자한테 물리면 그땐 아플 거야. 그러나 그건 잠깐의 고통이란다. 그 고통이 지나면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린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거야.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요. 주기도문을 같이 외우자고 합니다. 그 주기도문을 같이 외우는 그 순간 그 안에 두려워 떨고 있었던 모든 성도들의 얼굴이 평안한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는 웃는 미소의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예수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생겨요. 그 이름만 찾기만 해도 내 마음이 안정감이 생기고 내 마음에 오히려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서의 그의 사명을 다 하셨습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그 모든 사건이 끝났다면 우리는 아직도 사단이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에 눌려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지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속하신 것뿐입니다. 죄값을 치르신 거라고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직은 사단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부활을 통해 사단이 갖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예수께서
사단을 누르셨고 무찌르셨고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 성도들에게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네가 정말 예수께서 부활의 주님이시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 영생을 주신 그분이라고 믿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이것을 지금 믿느냐라는 그 주님의 그 질문에 여러분이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해야 될 대답을 27절에 마르다가 하고 있지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아나이다가 아니라 내가 믿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부활의 생명은 죽어서만 얻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게 부활의 그 기쁨과 능력이 아닙니다. 살아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까지 이어지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나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권세로 사단의 어둠에서 이기셨습니다. 전쟁은 끝이 났죠. 그런데 전투는 남아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해서 한 나라가 승리를 하잖아요. 그럼 승리한 나라에게 골칫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패잔병 처리하는 거예요. 이 패잔병 가운데는 이 두 나라가 이제 협정을 맺어서 이제 전쟁이 끝났고 저 나라가 이겼다라고 이제 인정하고 갔는데 그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고 또 깊은 굴에 들어가 있다가 밤이 되면 스물스물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잠깐 틈을 보이고 허점을 보이는 그들에게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피해가 막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공격 방법은 다양하고 전술도 뛰어납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래요. 사탄은 게릴라전의 명수입니다. 프로 중에 프로예요. 잘 나가다가 잠깐 틈이 있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압니다. 거기를 공격하는 거죠. 그가 사용하는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서 겁먹게 하는 거죠. 그 두려움을 가지게 해서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이하에는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의 배 위로 오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새벽에 이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보고서 예수님인 것을 이렇게 인식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나를 좀 오라 그러십시오.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용기 내어서 바다 위로 뛰어듭니다. 한 발, 두 발,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이 바람이 일어서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순간 세상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면서 그 밑으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유는 바람에 있는 파도 물결이 예수님보다 커 보여서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부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32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어떻게 되었더라?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이 그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심하는 믿음의 내용, 그 믿음을 바로 발견해서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오라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믿음의 말씀 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게 27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 위로 걷게 해달라는 요청 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듯 하면서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도 그러겠잖아요. 깜깜한 새벽에 바다 위에서 뭐가 걸어오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인 걸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그래서 두려워해서 유령이다 유령이다 이러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운 그 현장에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은 항상 붑니다.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 하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우리로 불안과 초조 속에 낙심과 절망 속에 빠지게 만드는 그 바람은 언제나 붑니다. 그때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뭡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는 부활의 주님의 음성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이 언제나 쓰러질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에서 두 번째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이 연약해서 물결을 보고 빠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바로 주님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주님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찾는데 약하게 찾으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14장 30절 말씀 함께 합니다.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어떻게 불렀다고요?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단순한 외침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러한 외침에 주님이 반응하시는 걸 보세요. 27절 31절에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즉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시. 우리가 소리질러 주님을 찾는 그때 그 즉시 주님은 반응하신다고요. 주님은 응답하신다고요. 주님은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은요 911 응급대원 같아요. 그 부르면 바로 달려오는, 지체함이 없이 달려오는 그런 우리의 지킴이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망의 권세가 뭔지 아세요? 나를 낙심시키는 거예요. 나를 절망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헛된 영광의 물속으로 자꾸 잡아당기는 겁니다. 현재의 나를 보며 정말 좀 좋은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초라한 모습만 계속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니까짓게 이런 마음을 가지며 자꾸 깊은 바다로 끄집어 내리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 깊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마음의 불안의 병을 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교회도 망가지고 일터도 망가지고 나의 모든 환경을 망가뜨리는 그 바닷속 그 안에서 내 손을 잡아 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부활의 주님의 손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손 잡아야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 손 잡아야 다시 일어나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둠의 영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불안이 있기를 절대 원치 아니하십니다.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한순간도 예수님은 보기 어려우신 거예요. 왜요? 내가 죽음으로 살린 자들인데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는 주님을 붙잡는 곳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평강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그거를 주기 원하시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들어보셨습니까? 언제나 질문을 하면 아무런 응답이 없는, 1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슬로건은요, 이 한국 교회사의 초창기에 이 외침 전도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최권능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삭주교회를 설립한 백유계라는 사람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나벌 선교사가 전달해준 이 쪽복음서, 한국교회 초기 때는 이런 복음서가 다 완성이 되지 않고 이제 각 권으로 나눠져서 전달하는 식으로 받았습니다. 이 쪽복음서 하나를 읽다가 간밤에 잠을 자는데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벼락을 맞고 이 사람이 꿈속에서 죽습니다. 그러고 깼어요. 근데 그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불벼락으로 과거의 채권능을 죽이셨다고, 옛 채권능은 이제 죽었다고, 나는 이제 성령의 불벼락으로 새로운 채권능으로 되살아났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친 겁니다. 작게 얘기 안 했어요. 저자거리에 나가서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걸 외치는 거죠. 재미난 예화는 당시가 일제시대였는데 일본 순사가 이제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이 저작거리를 말을 타고 가는데 이 최권능 목사님이 그 일본 순사를 향하여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친 거예요. 말이 놀래가지고 이 순사가 말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잡아갔어요. 잡아가지고 모진 매를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매를 때리는 그 사람이 질리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 때릴 때마다 불신지요. 때릴 때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더 이상은 못 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라 그랬대요. 여러분,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옵니까? 어디서 그런 담대함, 당당함이 나올까요? 부활의 주님입니다.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저도 그 옛날에 참 많이 들었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외치고 다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혐오감 준다고 그래서 못하게 한대요. 저는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지금 밖에다 외칠 것이 아니라 내게 외칠 소리다. 내게 외칠 소리다. 정말 너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느냐?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축복이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느냐,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외쳐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내 영혼에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저 크게 해보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단순한 외침 같지만 진리입니다. 교회에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례식을 진행합니다. 오늘 성인 2분과 4명의 어린 자녀들이 세례를 받는데요, 세례는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화해되었고 회복되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나의 삶이 이제는 과거에 머물고 있는 세속의 삶이 아니라, 어둠의 삶이 아니라, 죄의 속박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증거. 세례받은 이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에 거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들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창조시에 하나님의 숨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통해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그 숨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주님의 나라에 거하는 축복을 주신 거죠.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요한복음 20장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23절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 사람은 세 가지를 받습니다. 그 첫 번째가 평강이고, 두 번째가 성령이고, 세 번째가 용서의 사랑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평강. 두 번째가 성령. 세 번째가 용서의 사랑입니다. 그럼 부활 증거하는 거 다른 것 아니에요. 평강하면 부활 증거하는 겁니다. 평강의 삶을 살고 있으면 그게 부활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으면 그게 부활 증거하는 겁니다. 독설이 있는 입술이 아니라 화해를 이야기하고 덮어주고 감싸주며 용서하는 그 입술이 되면 나는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과거, 미래, 현재가 없으시거든요. 우리가 볼 때 항상 현재세요. 오늘 죽었던 아들을 만나신 날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그렇게 아파했던 그 시간을 다 보내고 살아 돌아온 그 아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쁨의 날이에요. 평안의 날이고 축제의 날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싸우지 마세요. 승질대로 이야기하지 말고 집에 돌아갔다 또 싸우지 말고 정말 화평스러운 그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다툰 것이 있으면 화해하세요. 누구 때문에? 부활의 주님 때문에. 영생은 세상과 버티며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예수 부활 영생의 약속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내 배 위에 오르시면서 평안을 약속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 붙들고 승리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어떠한 하나님 풍랑이 이는 바람이 일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풍랑을 보아 무덤 안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무덤을 열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권능, 그 권능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